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0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 네 계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려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습관적이 아닌 의식적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 말씀을 놓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한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았었는지 함께 점검하면서 복된 깨달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잘 의식하지 않고 의식해야 할 것들을 잘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또는 쉽게 그렇게 해버릴 때 우리는 무심코 행동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떨 때 무심코 행동한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그런 행동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굉장히 은혜로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잘 마쳤지요. 그때 다른 특별 새벽 기도회도 물론 은혜로웠지만 이번 새벽 기도회가 또 특별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거쳐가셨던 목회자분들을 한 분 한 분씩 불러서 모셔서 함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더 반가웠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누굴까요? 다 아시네요. 첫날 오셨던 신기환 목사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반가웠습니다. 근데 물론 이름이 비슷해서 반가웠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것과 더해서 나름대로의 반가운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신기환 목사님도 저를 되게 반가워하셨는데요. 그때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나누면서 목사님이시군요. 제가 신기환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서로 처음 만나는 만남이었으니까요. 처음 인사 나누는 것이었으니까 당연히 어색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가워하는 뭔가 접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우리 교회에 2022년 12월에 부임을 해서 여러분 같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만으로 3년 4개월 정도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가끔씩 저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아마 다 예상 벌써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말씀하시면 저는 제가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나요? 하고 제가 제 전화를 확인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연락처가 부재중 전화가 하나도 안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죄송한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자신 있게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세요. 제가 몇 번을 전화했는지 이렇게 딱 보다가 이렇게 떠듬떠듬 보다가 확인하시고 하고 놀라세요. 왜요? 거기에 신기환 목사님 이름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검색해 보시면 시옷, 니은, 기억 한 그 정도만 검색해도 그 추천 이름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 신기한 목사인가 보다 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탁 터치 전화를 눌러서 결국에는 신기환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리는 그런 실수를 하셨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저희 앞에 꽤 벌써 몇 분이 저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다가 오히려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무심코 하는 것이죠. 너무 자연스럽게 쉽게 이 정도면 됐지, 이게 맞아 하고 끝까지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 손가락 터치 한번 탁 하는 그 행동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고요. 아무 일도 아니죠. 뭐 그렇게 그쵸? 뭐 책 잡힐 일도 아니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무심코 하는 행동, 무심코 하는 생각, 무심코 하는 결정, 그러한 것들이 없는가라고 한번 말씀을 통해 비춰보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9장은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29장을 시작하고 있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빨간색 글씨 뭐라고 나와 있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유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아리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아리라고 하는 것은 사자라고 하는, 호랑이 말고 사자요. 그 사자, 동물 사자를 뜻하는 것이고, 엘은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엘 하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도 아직 이게 유다랑 무슨 상관인가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빨간 글씨 뭐라고 나와 있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향해서 사자 새끼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번역을 해보면 슬프다 나의 유다 백성들아, 슬프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탄식함으로 29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슬프다라고 탄식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당시 남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과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 남유다 민족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반면 남유다는 이스라엘 왕의 주도한 이 히스기야 왕의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우상 철폐, 그러한 작업들이 진행되었던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 선민 사상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했었던 민족이 그래도 유다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사 드렸고요, 말씀대로 살려고도 노력하는 사람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종교의 모습, 종교의 모양은 갖췄으나 그들의 내면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았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왜냐고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 다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일에만 몰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만으로는,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게서 얻을 은총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에게서 받을 은총까지 우리가 다 받자.
그래서 우상들까지 섬기게 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말씀에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추어 봅니다. 유다 백성들 겉으로는,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갔지만,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이겠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정욕, 물질을 향한 관심, 그리고 성공하고자 하는 것들, 그러한 마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는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지 함께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할 때였는데요. 제가 이제 식탁에 수저를 제가 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숟가락을 이렇게 딱 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한아, 숟가락 너 그렇게 놓으면 안 돼. 숟가락 좋게 뒤집어서 놓으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숟가락을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놔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렇게 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유 혹시 아시나요? 왜 이렇게 놔야 하나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럼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놓아두는 건 그 귀신들에게 주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네, 그렇대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숟가락은 이렇게 뒤집어서 놓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많이 놓으니까 이게 뒤집어 놓는 거죠. 어떤 게 바로 놓는 걸까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놓으면 귀신이 받는 숟가락이어서 이렇게 놓지 마라. 이렇게 놓으면 부정탄대요. 부정타니까 이렇게 놓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젊은 전도사였던 저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또 이 아들놈이 아버지에게 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귀신이라니요, 부정탄다니요, 이렇게 놓든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그때 아버지에게 감히 대들었었던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 집사님이시고요.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또 집안 어르신들, 그분들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배우고 자라셨겠죠. 그 우리나라 유교 사상, 그 옛날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생활 풍습과 습관들이 그대로 몸에 배어 계신 저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된 그런 이야기를 전도사인 저에게까지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렸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이 이야기와 비슷한 그런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나 그런 행동이나 그런 일들을 목격하시거나 경험하신 적이 없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야말로 기복신앙이 깊숙이 뿌려내려져 있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유교사상과 토속신앙, 우리나라 전통 문화입니다. 이미 이 땅에 살아있지도 않은 조상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치성을 드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조상신이 우리에게 해코지한답니다. 못 살게 군답니다. 왜 나에게 정성을 들이지 않느냐고 한답니다. 그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생활 풍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혹시라도 아주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겨지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과 비슷한, 그것과 연결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한 적은 없느냐라는 것이죠.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했었던 유다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다시 계속해서 본문 15절과 16절에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왜 슬픔이 되었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 사람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했고요, 세상에서 복을 받아보겠다고 그 정욕을 갖고 우상을 숭배했었던 그 모든 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이걸 다 숨길 수 있어, 하나님은 이걸 다 모르실 거야 라고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고백하지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하면 부정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 재수가 없지 않을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찝찝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마치 하나님께 나를 숨기려는 것, 나를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행동, 이 행동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행동일 수 있고요, 무심코 하는 행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해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6절, 오늘 본문 16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토기장이가 지은 그 토기가 어찌 토기장이를 향해서 어떤 불평을 할 수 있겠느냐, 토기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 지음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자고로 도구는 그 만들어진 쓰임새에 맞게 잘 쓰임을 받아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잘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참 좋은 도구다라고 칭찬까지 받고 인정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으신 그대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가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무엇입니까? 제1 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계속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 속해 있는 하루하루 시간 가면서 무심코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가 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목적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많이 외치고 있는 구호 있는데요, 많이 외친 구호 뭐가 있죠? 네, 그렇죠. 이 시간에 한 번 더 외쳐볼까요? 해볼까요? 전도하면. 네,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 되게 크게 해주셨는데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우리 정말 수많은 횟수 외쳤습니다. 그렇죠? 전도하면 형통합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드리는 것이고 정성을 드리는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형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뭐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까부터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토속신앙, 조상신에게 정성을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나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히 뭐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해온 성도님이라고 할지라도 간혹가다 어떤 성도님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곤 합니다. 물론 그 표현을 긍정적으로 소화를 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도로 우리가 잘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간혹가다 어떤 분은 정말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것이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도 제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살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금 제가 또 벌을 받고 있어요 라고 거의 모든 일을 그렇게 해석하고 말씀하시는 어떤 성도님의 고백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도 내 몸이 아플 때나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뭘 잘못한 걸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렇게 무서운 벌을, 어려운 벌을 내리셨지? 그런 비슷한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한 명 정도하면 한 명분의 복을 받을 것이고 10명 전도하면 10명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전도하면 형통합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얼마나 완벽한 진리를 담고 있는 문장인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이 물론 많은 재물도 얻었고 명성도 얻었지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지요.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하늘의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그 전도 사역에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좋은 컨디션,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일정, 좋은 물질과 재물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전도하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정말 복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그 형통의 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전도지가 되어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에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형통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의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빨간 글씨 한번 보실까요?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시겠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슬프다 유다여라고 말씀하셨던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기이한 일, 가장 크고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시겠답니다. 물론 이 표현을 이 역사적인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고난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다 정도로 그렇게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 기이한 일, 가장 크고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요, 우리가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세상을 향해 있고, 그동안 내가 배워왔었던 그런 구습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살고 무심코 살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내면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래도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가장 기이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마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마지막으로 기억할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꼭 이 사실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무심코 어떤 행동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신기한 목사에게 전화해야 되는데 해서 됐구나 하고 끝까지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고 탁 전화 버튼을 눌러버리는 무심코 행동하는 그 손가락 한 번에 터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를 끝까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전통,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행동과 생활 습관을 빼앗겨 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찝찝하니까, 아무래도 뭔가 꺼려지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이 생각으로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더 이상 무심코가 아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의식함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2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계속해서 고백할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관념에, 세상 풍습, 그런 것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내 존재의 그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슬프다고 탄식하셨던 하나님의 그 탄식이 나를 더 이상 향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말씀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가져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슬픔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어떠한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며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준비한 예물드린 정성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소원의 제목을 붙잡고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올려드린 이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물질의 복과 형통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